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복덩어리십니다. 기원전 한 900년경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 번번이 이제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아주 극비리에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지만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방비를 해놓는 겁니다. 아람의 군대 그 고위 관리들이 모여가지고 비밀리에 세운 작전을 이스라엘에게 누가 알려준 스파이가 있는 것처럼 매번 공격할 때마다 실패하니까 왕이 미칠 지경이에요. 그래서 왕은 아무래도 나라 안에 이스라엘 스파이가 있어가지고 이런 비밀이 이스라엘군에 누설되는 것 같다 이렇게 염려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그자 신하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 신앙의 눈을 뜨고 흔히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엘리사입니다. 근데 그 신앙의 눈을 뜨고 영적인 통찰력으로 아람군이 작전하는 것을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여서 방어하게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군사보다는 엘리사라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 또 신앙의 눈을 뜨고 흔히 꿰뚫어 보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이 아람 사람들에게는 더 큰 문제였던 거예요. 이때 이야기를 들은 왕은 화가 나가지고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스파이를 보내서 알아보니까 지금 엘리사가 도단성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엘리사 한 사람 군인도 아니고 정말 전혀 무장도 하지 않고 있는 민간인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아마 수만 명 아니 수십만 명 아람 군대를 동원해서 도단성을 겹겹하게 포위했습니다. 근데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아침에 나가 보니까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기겁을 합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완전히 겹겹이 에워쌀 정도로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사환은 충격과 절망의 비명을 질러요. 내 주에 어찌하리까?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자 이걸 게하시가 믿을 수 없습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우리는 지금 달랑 둘인데 어떻게 저들보다 더 많습니까? 그때 엘리사는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여시니까 그때서야 사환은 엘리사와 똑같이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뭘 보게 됐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둘러싼 것을 본 거예요. 오늘 또 많은 교인들이 게하시 형으로 신앙생활합니다. 멋이 조금만 안 되어도 큰일 나는 것처럼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불안해하고 늘 염려하고 안절부절하는 걸 봅니다. 그동안 엘리사의 사환은 엘리사를 따라다니면서 신기한 영적인 세계의 일, 신앙 세계에서 일어난 많은 그런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선지자 생도의 과부의 그릇이 기름이 가득 차는 것을 보는 기적, 또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걸 살리는 모습, 나만이 나병에 걸렸을 때 그를 고치는 이야기, 또 물속에 빠진 쇠떡기를 떠오르게 해서 찾아주는 일을 옆에서 봤어요. 영적으로 신앙의 눈을 뜨지 않아서 보이는 세상만 보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육적인 세계만 바라보니까 누구나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현실은 사실 언제나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제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게 부흥되는 교회는 간증거리가 있는 성도가 많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니까 담대하게 교회 일도 하고 헌신도 하니까 교회가 부흥될 수밖에 없더라. 그러나 간증거리가 없는 교회는 세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지식적으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시비가 끊어지지 않고 부흥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데 정말 공감이 갔어요. 신앙의 눈을 뜨고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은 현실의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영의 눈으로 천군 천사가 와서 돕는 것을 보았어요. 도단성의 아람 군대에 의해 포위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아람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에 포위된 것을 본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없는 사람은 이제 죽었다고 절망하겠지만 영의 눈을 뜬 사람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안심합니다. 육신의 밝은 눈도 귀하고 지력과 정보력으로 미래를 볼 줄 아는 눈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을 갖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영의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신령한 눈을 가지고 앞을 밝히 보고 사는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은 표면적인 물질의 법칙으로만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 법칙에 의해서 세상은 그러나 움직여요. 우주를 비롯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이면에 하나님의 능력과 파워가 운행합니다. 영적 사이클에 맞출 수 있다면 우리는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오늘 16절에 우리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스도인 중에는 교회에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힘들어도 어려워서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당황합니다. 속상해합니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엘리사는 신앙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무에게는 바람이 필요합니다. 바람이 불 때 세포가 움직이고 숨을 쉬어요. 그리고 바람이 불 때 나무의 뿌리가 더 튼튼하게 박힌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람이 거의 없는 지역에서 갑자기 태풍이 한번 불어오게 되면 나무들이 다 쉽게 넘어져 버립니다. 태풍이 불어서 바다를 뒤집어 놓아야 그 틈에 산소가 공급되고 고기가 더 건강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고 더 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기적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 지혜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능해요. 현대는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을 뜬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신앙의 눈을 떴기 때문에 미래에 닥칠 싸움에 대해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눈을 뜨고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면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한 세계를 본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만은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는 순교하면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천사와 같은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봤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그가 보지 못했다면 스데반은 고통 가운데 비극적으로 죽었을 거예요. 야곱은 베델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 천사를 봅니다.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한다고는 위로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가던 야곱이 이런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했다면 바단 아람에서 20년간 객지 생활이 몹시 힘들고 괴로웠을 거예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불이 타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그곳에서 보았어요. 모세는 애굽으로 가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명을 다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영의 세계를 보지 못했다면 어렵고 힘든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욥은 몸이 병들고 자식이 죽고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아내와 친구마저 등을 돌리는 풀무불과 같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은혜를 체험했어요.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얼굴로 보는 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습니까? 과거의 체험만 가지고 지금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있습니까? 나를 돕는 천군 천사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어려움에 빠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신령한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보는 자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셨고 그 천사들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는 자는 엘리사 선지자처럼 눈이 열린 자예요. 믿지 못하는 자는 사환처럼 눈이 열리지 않는 자입니다. 나는 나의 현실에만 나의 시선을 두면 안 돼요. 내 뒤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영적인 비결이에요. 어떻게 하면 불말과 불병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엘리사는 보았는데 엘리사의 사화는 보지 못했습니다. 시력의 차이가 있고 미래를 보는 안목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능력에도 실력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같이 구원을 받았지만 영적으로 다 같지 않습니다. 영적인 충만과 능력의 차이가 있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답은 기도에 있어요. 기도하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환의 눈이 열려지게 됐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왜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했습니까? 대충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도의 깊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는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시력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경을 써서 보려고 하면 잘 보입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가게 되면 보이는 것도 사실은 못 봐요. 길을 지나가다가 우리 교인 지나가는데 못 볼 때도 있잖아요. 딴 생각하고 가면.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 표시판을 보는 것도 그래요. 길을 찾으려고 주의하면 그게 보입니다. 근데 미래에 대한 예측도 그래요. 가장 최신의 가장 신뢰할 만한 정보를 분석하게 되면 미래를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 나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도움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새벽이 되었습니다. 천사는 야곱을 떠나려 했지만 야곱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결코 나는 놓을 수 없습니다. 결사적으로 붙들어요. 오늘 우리 기도가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밤늦게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떡을 달라고 합니다. 일단 잠자리에 들었으니까 일어나서 문을 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문을 두드리고 잠을 못 자게 하면 그러나 문을 열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라서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귀찮아가지고 계속 내가 떡을 안 주면 저녁 내 문을 두드릴 거니까 나의 기도를 간절히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전심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게 되면 여호수아가 전쟁에 패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게 되면 승리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천군 천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해서 나를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수르 대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18만 5천 명 아수르 대군을 새벽에 한순간에 그들을 송장으로 눕혀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게하시의 눈을 열게 해서 담대함을 얻게 한 것처럼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참으로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길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너무너무나 우리에게 자상하신 분이에요.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내 머리털까지 세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3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고 아끼시는데 하물며 내가 너희를 버리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를 참새보다 훨씬 더 존귀하게 하나님이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물망보다도 촘촘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는 조금도 오차나 실수가 없습니다. 아람 군대가 겹겹이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가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불말과 불병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더러운 사람에게는 더러운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귀와 사탄만 보여요. 발람 선지자는 돈에 매수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갑니다. 마귀의 종인 거죠. 그러나 나귀가 그의 가는 길을 막습니다. 발람은 나귀보다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부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원망과 불편과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과 혈기와 정욕과 야망과 교만과 거짓말을 마귀가 줘요. 이런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죄가 마음을 더럽히지 않도록 사단이 우리 마음을 빼앗지 않도록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요.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요셉이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요셉은 주인집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물리쳤어요.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할 수 없다고 물리쳤고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심령이 깨끗한 사람은 꿈을 꾸어도 은혜로운 꿈을 꿉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귀를 물리치는 꿈을 꿔요. 죄 가운데 심령에 더러워지지 않는 사람은 그런 더럽혀져 있는 사람은
꿈을 꾸어도 악몽을 꿔요. 마귀에게 쫓기고 고통받는 그런 꿈을 꿀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절망과 위기의 순간에도 희망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관심은 어려운 것을 불평하고 불만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 어려움 중에도 내일의 소망을 품는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부정적인 사람의 눈에는 부정적인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주변 환경이나 사람을 보고 실망하지 말고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걷다가도 파도가 치는 것을 보고 두려움으로 물속에 빠졌어요. 신령한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무리를 걸을 수 있었지만 육신의 눈으로 파도를 보니까 물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의 육신의 눈으로 가나안을 볼 때 가나안 사람들은 대장 보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신령한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본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신발을 팔러 시장 조사를 갔습니다. 한 사람은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신발을 팔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사람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신을 신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신발을 팔 수 있는 무한한 기회가 있다고 보고를 합니다. 위기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이런 희망도 보아야 됩니다. 엘리사는 도단성을 에워싼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습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이 적에게 포위된 도단성을 도우셨던 거예요. 도단성을 포위한 아람 군대의 눈이 오히려 어두워져서 이스라엘에게 포로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운명이 역전되었어요. 도단성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아람 군대를 다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뜬 엘리사의 한 사람이 힘이 이렇게 커요. 아람 군대보다도 강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보다도 강해요.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 아람은 이스라엘의 침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을 세상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의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다윗은 골리앗을 능히 물리쳤어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니까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모세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삶의 힘과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물을 팔 때에도 물이 나올 곳을 파요.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디에서 나의 도움이 오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보장받고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기 전에는 한 발도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간 느헤미야는 3일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마침내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밤중에 나가서 성벽의 현황을 순찰합니다. 에스더는 동족을 위해서 3일간 금식 기도하며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로 왕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행동하게 됩니다. 누가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시대가 불확실한 시대고 불신앙의 시대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심지어 마귀와 사단의 힘을 빌리기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에 보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잡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방향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런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의뢰하고 의지하는 복받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임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실 앞에 뒷걸음치지 말고 문맷돌을 들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전진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전진하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 뼛속까지 믿고 나아가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